하나가 있는데요. 목사님은 사모님께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프로포즈 아시죠?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무릎 꿇고 반지 주고 꽃다발 주고, TV가 사람들을 많이 망쳐놨어요. 청년들의 질문에 제가 이렇게 말해요. 나 안 했는데 그걸 왜 한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그 말 진짜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모님 불쌍하다고 아우성이에요. 특별히 자매들은 숨겨둔 손톱을 꺼내들고 저를 위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렇게 나쁜 걸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이 사랑의 고백에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본문, 그래서 이 본문은 세례식 때 자주 인용이 됩니다. 세례라는 한 사람이 공동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의식이니까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프로포즈,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6장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제자들을 끌고 들어가십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장소를 물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하지 않죠. 전에 청년들과 함께 담양에 국수거리 저녁을 먹으러 갔었는데요. 그 공원 한적한 곳에서 남자가 바닥에 촛불로 하트를 만들어 놓고 여자는 의자에 앉아 있고 노래를 불러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시간 고민했을 거예요. 이 여자친구한테 내 사랑을 어디서 고백할까? 학교 운동장에서 할까? 사람이 많은 시내에서 할까? 이런 한적한 공원에서 할까?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사람의 프로포즈와 좀 다른 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이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 16장에서 고백하는 장소를 베드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고백을 받는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신앙의 고백, 신앙의 출발은 고백하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세계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알고 누리는 것은 제가 2022년 1월 1일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주셔야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장 1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다, 이 말은 인간의 계획, 생각, 어떤 뜻에 의하여 너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을 시작해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도시와 마을들 중에서 왜 예수님이 이곳으로 데리고 가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가이사랴라고 불리우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잠시 화면에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최고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 곳이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보시면 지중해 쪽 바다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은 최북단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절이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나라의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에돔의 후손인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로마가 임명한 왕이었습니다. 이전에 헤롯 대왕과 세 아들에 대한 설명을 몇 차례 드렸는데요, 헤롯 대왕은 대단히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장관이나 총리가 전면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가 엎치락 뒤치락 바뀌는 가운데서도 로마 황제가 3명, 이 3명의 황제가 바뀔 때에도 그 밑에서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지방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즉 정치적 수완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지요. 헤롯 대왕이 죽고 세 아들이 이스라엘을 분할 통치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봉왕이다라고 불렀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이사랴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립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른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빌립이 다스리는 가이사랴 도시이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빌립은 로마 황제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사람 이상의 의미를 가진 존재지요. 신의 아들 또는 신처럼 추앙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령이 시차를 나가면 인민들과 관료들이 전부 열광하지요.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고 몸부림을 칩니다. 북한은 곳곳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과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김일성이 하루를 머물거나 낚시를 했던 곳, 그런 곳까지 신성한 곳이 되어서 설명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초상화나 이런 동상들을 통해서 인민들에게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우리의 아바이이시다. 빌립도 비슷한 정책을 펼치는데요,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말 뜻이 황제를 칭합니다.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붙였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로마 황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칭호를 붙이려면 뭔가 구색이 갖춰져야 돼요. 한평하면 나비, 국화 이런 게 떠오르듯이 나비의 도시 한평 이렇게 우리가 말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의 구색에 맞게 그 도시의 중심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워놓고 시민들이 황제를 열렬히 숭배하도록 계획된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들어가신 가이사랴 빌립보는 신앙의 고백을 받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곳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은성교회가 세례식을 신세계 백화점 할인 세일할 때 그 정문에서 한다, 뭔가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황제의 땅이고 황제의 통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서 예수님은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하필 이런 곳에서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고 계신 것일까?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드려야 될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실에서 고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황제가 지배하는 세상, 돈과 권력, 사람이 주인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수련의 마지막 날, 부흥의 마지막 날, 대표 기도 시간에만, 그런 시간에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캄캄하고 어둡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불만인 게 있지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형편을 보십시오. 내 인생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모든 걸 해결하고 연줄이 있어야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예수로 살기보다는 그래도 세상의 지위와 권력을 가져야 교회 안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현대판 세상,
믿음보다는,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는 그래도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넉넉하고 어깨를 펼 수 있는 이 현실. 그런데 바로 그런 현실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어떤 고백을 예수님께 드려야 할까요? 아직 병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지 못했어요. 수년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나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셔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세상이 아니고 삶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은 지금 너가 처한 그 상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열악하기도 하고 캄캄하기도 하고 억울하고 가슴이 미어지기도 하지만 바로 그런 날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너무 크고 강하고 홀로 남겨진 것 같고 나만 있는 것 같은데 그 현실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손웅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피하고 싶고 도무지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이 현장,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가 저와 여러분이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름받은 현실이 어떠하든지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진실한 고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백 이전에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데요, 풍랑을 만난 배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있을 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시지요. 홀로 남아서 뒷정리하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깊은 새벽에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걸어보겠다며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칠 때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즉시 구해주시고 배에 함께 오를 때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합니다. 14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요,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간다나,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더라. 도무지 주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어려운 그 지점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순결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직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주님만 온전히 의존하는 것인데요, 사람은 눈꼽만한 자랑과 조건만 있어도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걸로 살려고 하고 그것으로 소망 삼으려고 하고 그것을 은근히 자랑하면서 내가 너보다는 좀 낫다고 하는 것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지점으로 끌고 가시죠. 너만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관계를 완전히 틀어버리게 만드시죠. 한때는 자랑이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만드시죠. 그래야만 예수를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예수로 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신방 가보면
살아오신 날들 이야기해 주실 때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은 대부분 다 인생의 무대가 나만 홀로 남아서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 날에 자기 곁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만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그렇게 하찮게 취급했던,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전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지 못한 채 그냥 곁에 우두커니 세워두었던 예수가 진실로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부름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인구 센서스 조사를 했는데 상류층 사람들보다는 하류층 사람들, 노예들이 많았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세상의 것을 조건 삼아서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너희가 성도로 여기 앉아 있는 자들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너희들이 세상의 것을 들먹이면서 그걸로 너희들을 확인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것으로 자랑 삼지 못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언가를 자꾸 끌고 들어와요. 내가 너보다 먼저 믿었어. 내가 너보다 먼저 목사되고, 내가 너보다 먼저 직분 받았고, 내가 너보다 인생의 경험이 많고, 내가 너보다 그래도 세상에서 좀 더 많이 알아. 우리 자녀들 잘 나가. 이런 것들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로 채워져야 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들을, 그런 것으로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남들보다 더 높이 세워서 예수로 채워져야 될 것들을 세상으로 채워가는 모습들을 바울이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다시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있게 하신 바로 여기서,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에서 팍팍하고 해결돼야 될 문제들로 숨이 막히고 내일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처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내가 너의 주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너가 믿느냐, 이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아지면이 아니라,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16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리고 나서 18절에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1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이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전체 제자를 대표해서 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실 때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전체 제자들의 고백을 대표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죠. 자, 이 지점에서 여러분 개신교의 성경 해석과 카톨릭의 성경 해석이 나눠집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냐 아니면 고백이냐, 이것이 로만 카톨릭의 해석과 우리 개신교의 해석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천주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다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로마 교황을 세우는 기초의 신학의 근거의 구절로 삼았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자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방금 했던 고백이라고 해석을 했죠. 어떻게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가? 지금 베드로가 한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발전하거든요. 요즘 현대 학계에서는 이 본문을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베드로 그 사람, 그 역시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이제 대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카톨릭의 주장에 각을 세우다 보니 우리도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해설을 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사도의 대표격인 베드로, 그의 삶과 고백을 기초로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신다, 이게 더 정당한 해설이 아닌가라고 학계의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 16장에 관한 여러 권의 서적을 참고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반석이 고백이든 베드로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든 누가 세우시냐면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 교회는 18절에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교회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살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문옥기 권사님께서 예배 전에 찬양을 준비하셔서 함께 드려주셨는데 그 중심이 다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저 들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십자가로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이에요. 전쟁을 할 때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요 내부의 적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것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옴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네 자신이라는 거죠. 네 자신이에요. 너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본성, 높아지려고 하는 너의 욕망, 주님을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결국 너의 뜻이 성취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 중심성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것을 너희들이 인정하며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가진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이요, 사람 죽이는 것이 너무 쉽고 재미있어서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저 분란을 일으키는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의 평안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누군가를 해쳐야 우리가 약속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당성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밀어내고 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오는 그 나라, 그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왔고, 그리고 내가 바로 그것의 본이 되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나의 죽음이 내가 매달려야 되는 자리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나의 욕망을 끊임없이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한 대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매일마다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신, 주님 제 탓인데, 제가 죄인인데, 제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 제가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데, 저는 오늘 제 원수를 또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도 누군가를 못 박아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세상의 이론과 방식으로 결코 유지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어요. 교회라는 간판은 걸릴 수 있고 행정적으로 종교단체라고 분류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생명과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로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원수이고, 여전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우지만 나의 인생과 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니, 주님 제가 그것을 인정하니 나를 먼저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마음이,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목사임에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잘 정리가 안 돼요. 너무 창피해요, 여러분. 평생에 이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도대체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고, 도대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다가 생각나는 본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 방송실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을 텐데 여러분, 빌립보서 1장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빌립보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책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보시면 22절,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22, 23, 24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꿈꿔요. 나는 죽는 게 더 좋아. 나는 차라리 죽음이 더 편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교회를 생각하면 이 힘든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그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쪽을 포기하고 또 살아남기로 했어.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맞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맞는 것이 자기는 더 원하고 그 맞는 일이 더 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그걸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맡고 그 직을 감당하는 것이 싫어요. 나는 이게 너무 귀찮아. 그 사람에게는요, 이것을 맡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주님의 선택이 보여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묻고 훈련하지 않으면은요, 다 내 교회를,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리 인생을 바치면서 거기에 십자가만 하나 붙이고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펼쳐진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정말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시면 그 믿음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사는 게 우리란 말이죠. 우리가 결과까지 다, 그 결과까지 우리가 전부 다 계산해 놓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설교를 하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 애통할 뿐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각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십자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조명해 주시고 밝혀 주셔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보다는 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그분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